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예배하고 나아가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임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다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을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을 간절히 의지하는 시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써가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시 우리도 인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주강림 세 번째 말씀을 다 함께 들어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기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승냥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05장을 찬송 드리실 후에 이웅자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그를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연약하고 쉽게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에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작은 일에도 부끄럼없이 살기를 간구합니다. 본별 있는 사랑의 말과 책임 있는 언어로 이웃에게 말씀이 뿌리내리기를 간구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형제자매를 섬기며 우리의 눈과 관심을 이웃에게 돌리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형제자매님들의 장점과 다른 생각을 본받기를 간구합니다. 내 이웃을 넘어같이 사랑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늘 기억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무치한 고백합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우리의 이기심과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위로와 도움보다는 말해서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요. 기도할 제목도 많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돌보며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53년 전에 이 복음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여주셨던 주님, 이 공동체 속에 속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께 건강과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국의 새 회계년도에 봉사해 주실 시무집사 대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택함받아 세워지는 시무집사들이 공동체를 위해 기쁨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에 속한 지식회와 유신도회, 남신도회, 청년회, 주일학교, 성가대 각 구역마다 각자 맡겨진 소명으로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을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들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공기로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미래를 꿈꾸는 유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독일 생활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배움 하나하나가 기쁨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광생활을 하는 일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은 점점 쇠하여가나 굳건한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건강하며 기쁨이 넘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조국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갈등을 고조시키는 남북한 위정자들이 공포와 무력이 아닌 대화로서 평화가 정착되어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으로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인권이 존중받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전속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위치와 세계의 정세를 잘 가늠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안전한 길로 뜻을 모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이곳저곳에서는 서로의 이념과 종교가 다르다고 테러와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탐욕에 의해 자연 파괴가 이상기온으로 이어져 천지재변으로 인한 또 전쟁으로 인한 많은 난민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과 질병으로 시달리는 절규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누며 통으로 사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희와 같은 사랑과 건강과 지혜를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원로하신 김우신 권사님, 이영민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또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백성원 집사님, 또 몸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해 주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유명한 목사님께 원총을 당하셔서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믿음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올려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외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외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숲과 쓸개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음으로 울적한 마음을 가는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하는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 위에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찾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멘. 성가대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런 진양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은퇴식도 내가 언제 잘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모두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절기입니다. 저도 여러분 얼굴 뵙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생 집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계엄령이 있는데 비행기 못 탈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가짜 뉴스 아니냐? 뻥을 쳐도 전복을 쳐라 이야기했는데 정말 2024년도 정령 이 시대 말도 안 되는 그 계엄령이 내려졌더라고요. 네, 비행기를 못 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굴 뵙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성탈절을 맞이하기 전에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기다릴 때에 이 말인 독일어로는 아드벤트라고 하고 또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이죠.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망은 우리 가슴을 설레이게 합니다. 소망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사라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소망을 품었는데 눈앞의 현실은 그 소망과 너무 다를 때 현실을 바라보고 순간 절망하게 되고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오늘날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통일 왕국의 영광과 축복은 끝이 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이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잃었습니다. 백성도 잃었습니다. 땅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회의감,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과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깊은 좌절감과 절망 가운데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국의 불행과 자기 백성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애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망과 절망과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질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감을 길이 없다. 아멘. 그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쓸개질과도 같은 고난을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 낙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어떤 출구도 없다는 절망감이 예레미야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합니다. 취업을 포기하는 세대로 불려집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고 살기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바라볼 목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기다리고 소망할 것이 없어진 세대처럼 보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풍전 드라마 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들,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세대의 갈등에 고름 깊어졌고 이념 갈등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넌 그거밖에 안 된다. 사회적 질책과 내면의 질책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시대에 포기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릴 때 주님의 새 일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급하여 참지 못함으로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것이 더 복되고 좋은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그의 표현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시편 40편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지는 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반석을 깊게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다윗의 고백은요,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쓴맛, 밑바닥을 경험한 것이죠.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40편 2절 말씀이 아니라 40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었지만 여호와를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존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보이고 나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참해 진다고 할지라도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다가 포기하면 그것이 불행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절망하면 그것은 불행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를 불행과 저주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급한 마음입니다. 기다림이 조급함과 만나면 기다림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다릴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니,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삶을 지치게 만든다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누군가 내가 꿈꾸기 위한 공간과 시간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삶을 냉소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해봐도 되지 않을 거예요. 다 헛된 일이야. 만족감이 사라지고 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몸이 건조해질 것입니다. 어떤 것도 시도할 의미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낙심과 절망을 이기며 기다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하며 그 긍휼하심이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아멘. 여러분, 기다리면서 탄식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22절 말씀이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사랑, 그것이 끝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기다림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를 끝까지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내가 호흡하는 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을 수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인자하심과 한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늘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숨을 쉬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생명의 뿌리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궁극적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갈등과 미움과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안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절망과 탄식 속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 주를 기다리는 주님의
새 역사가 주님의 그 크신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게 해달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라리아 요단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고 찾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눈물 짓고 한순간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 요단 땅 하나님 우리가 붙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그 땅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물같이 있는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마음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깁니다. 주여 우리 눈물 짓는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를 기다릴 때 주님의 새 역사, 새 은혜가 펼쳐지는 하나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새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 희망과 새 소망으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 구별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과 월정예물과 성경금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돌보아주시고 하나님 감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 나올 수 있도록 감사한 일들을 하는 많이 하나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문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 귀한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처음 같이 예배드린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철 선교사님, 그리고 유미현 사모님, 그 다음에 자녀 두 분, 이시은, 이고은, 네 분 작가님들 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뮬라인에 거주하시고 독일에 오신 지 2년 되셨답니다. 아마 송수영 목사님이 다니는 어학고수를 지금 이동철 선사님 같이 다니고 계시고 아마 송수영 목사님과 연관이 돼서 오늘 예배 참석하시게 되셨답니다. 또 멀리 이탈리아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유경희 교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이곳이 아니고 다음 젠틀로 한독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다음 주일 10시 바우로드 센터로 예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 준비를 위한 임원회입니다. 시무 집사 선거가 오늘 날짜로 마감이 됩니다. 혹시 투표를 아직 안 하시면 오늘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부 재직회를 올리며 동시에 공동회 준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목요 성경 공부가 재개됩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복된 음성 성가대 정리총회가 토요일 10시 교회를 가게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19일 정기 공동회를 위한 혹시 안건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12월 20일까지 서면으로 김범철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선물, 기도노트 작성자와 성경 통독 완독자 중 확인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카톡으로 받으시는 링크를 통해 확인서를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10일 오늘까지인데 목사님이 연장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협의회 복지위원회 소아시아 성지 순례에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12월 29일이 신청 마감입니다. 협의회 여신도 수련회 및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12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지금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고요. 지난주 입시회를 통해서 여신도의 수련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1인당 교회 선생님으로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 참가자들한테는 참가하기 전에 교회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달력을 목사님께서 한국과 돌아보시면서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벽 달력이 40개, 책상 달력이 40개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두 가져가실 때에는 벽달로 하나 따로 책상달로 하나 따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 없으시면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되기로 하거든요. 네, 오늘 주방 봉사는 믿음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송가 635장을 전송 드리신 후에 축도하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을 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간절히 기다리며 주를 간절히 찾으며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